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정말 이 시간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음의 능력을 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고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점프 뛰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봐 주님께 앞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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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주 안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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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 전심으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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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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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저에게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주께 난 구하네. 야곱의 주께 난 구하네 주 사랑은 세대를 넘어 언약을 지키심을 남기네 모세의 주께 모세의 주께 난 구하네 주 사랑은 세대를 내게도 같은 기적 베푸소서. 내게도 같은 기적 행하소서
나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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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지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잃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연휴 기간을 마치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역시 주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모두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앞서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가 제각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1500 비전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 역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가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 아래 능히 승리하는 가을 사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주일까지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가정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시는 가운데서도 방해 없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5호 선교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보내는 선교사들이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들 역시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함께 영혼사랑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기도로 늘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경기장의 선수다. 나는 밭의 농부다.
저는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 자, 이 말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토리를 좀 보면서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소비 지원금이라는 걸 2번이나 나눠서 줬지요. 그래서 한 번은 15만 원, 한 번은 10만 원, 저는 그렇게 받았네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을 봤어요.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주변에 그리고 제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는데 이걸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25만 원을 줬다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소비지원금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돼요.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논쟁거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거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예,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무슨 얘기죠? 참새 2마리의 가격이 경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건 세상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손에 그게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거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비지원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면 어때요?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지하철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 뒤에 앵벌이가 있고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람의 돈을 뺏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주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는 건 내 몫이고 그 뒤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에서 가치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하고 거대 담론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은 다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걸 보시지. 너 그게 정의롭지 않은데 왜 했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가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의 주관자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돈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내 세금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이건 내 돈이고 내가 나중에 이건 내가 지금 이거 나눠주는 거 내가 어떻게든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안 받으면 내 손해니까 내가 다 받아. 그러면서 이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끼어드는 것이 뭐냐면 가치 환산의 오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세상은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영적인 논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전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가치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가치의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죠. 근데 이 단어가 worth라는 이 가치나 존귀를 말하는 worth라는 단어하고 상태나 어떤 성질을 말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가 돼서 worship이 됐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니까 제가 챗 GPT로 다 해봤어요. 검색하지 마세요.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게 이 워십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다 찾아가 봤어요. 이젠 설교가 어디서 들었던 그런가 카더라 통신 갖고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다 검색해봐. 구라네 뭐 이러면서 은혜가 안 돼 나중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 이게 워십,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 원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자주 어떤 동사를 쓰죠? 예배라는 말 뒤에 본다라는 동사를 많이 썼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떤 데 가보면 예배를 본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다라는 동사가 뭐죠? 참관의 의미예요. 참관. 그래서 이런 참관, 종교의 행사에 참석해서 그건 그대로 진행되고 나는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하고 참관한다라는 개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무당이 굿할 때 보는 거예요. 옆에서요. 참관하는 거예요. 이런 샤머니즘적 가치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종교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들로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떤 자격이나 내가 멤버십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행위 등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치들의 오류들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지금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예배를 보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 환산의 오류를 경험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오늘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인류 역사에서도 다윗이 굉장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왕이라는 자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의 많은 시편, 즉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을 드렸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고,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이 다윗이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심지어 오늘 읽어보니까 그의 예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응답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막 연결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예배의 성공은 마치 복권에 맞은 것 같은 대박이 났어요. 진짜 아니 한 번의 예배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하고 좋아하셨던 다윗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는가? 그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십시다. 주보 3면을 펼쳐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값없이 드리는 예배. 이 제목이 굉장히 뒤에 가서 헷갈리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값없이 드리는 예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뭘 경계하라고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지긋한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우리는 뭐 인구조사 평범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인구조사는 이 당시에 국력을 점검하는 잣대였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라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 즉 이 왕이 자신의 업적을 말할 때 업적을 드러내서 와 우리의 왕이 대단하다, 우리의 군사력이 대단하다, 나의 국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높이려고 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일이 죄였다고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천사들이 가서 불칼을 들어가지고 불검으로 막 휘둘러갖고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게 되죠.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심판하시고 무죄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다윗에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나민 씨가 아니고 오르난, 오서방네 집에서 너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미 벌써 천사들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오르난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오니까 다윗을 만나서 이 모든 말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타작마당이니까 타작할 때 쓰는 뭐 작대기라든지 기계, 그 다음에 소도 있을 테고 타작해놓은 곡식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걸 모두 다윗에게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3절. 자, 23절 같이 눈을 뜨고 크게 읽으세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다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을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다 드리리이다 하는지라. 자, 오르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온 걸 보고 왕이 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막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니까 오르난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재물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가 되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결코 그걸 그냥 받지를 않아요. 자, 24절에 다윗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자, 값 없이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여러분, 종교가 뭐죠? 종교는 신을 기분 좋게 해서 신의 은총을 받아내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핵심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기독교의 예배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예배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배의 의미를 좀 짚어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백성은 죄가 많죠.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야 은혜를 입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 많은 백성이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거 답을 해줘요. 뭐가 필요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막 제사에서 제사를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가. 그게 소든 양이든 어린 양이든 대부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데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가서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뭐 하냐면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다 안고 자신의 죄가 전가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운 향례를 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를 뿌려가지고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여기서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바로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요즘에는 유행이 지나서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기억나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 다음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가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가사를 보면서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선글라스 끼지 않고 태양을 보면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딱 차단을 해야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희생을 위해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우리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셔서 길을 연 것처럼 반드시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응답받은 다윗의 예배에는 그 근간에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지요. 그래서 부담을 굉장히 싫어해요. 부담을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 시대가 보이죠. 예배에 나올 때도 부담 없이 예배하고 그냥 용기나 좀 얻고 위로나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나 용기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진짜 본질은,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을 싫어해요. 부담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명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거나 시골에 내려가서 친지를 만나고 하는 일들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해외여행을 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친지들 자꾸 만나면 비교당하고, 넌 이번에 뭐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쟤는 올랐다는데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래. 부담스러운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예배는 부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없이, 어떤 헌신도 없이 그냥 예배에 나가는 그런 행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 저 예배에 나왔어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되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어떨까요? 물론 이것도 예배예요. 분명히 예배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많이 상쇄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축복이라는 특권을 요청하는 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닐까요? 이때 가치환산의 오류가 일어나면서 예배가 막히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배는 맞아요. 근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저 이 예배 가운데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는 있지만 예배의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쁨을 얻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것 때문에 좋아서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던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저 손가락질 받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전에 평생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 가치들이 망가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권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권리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비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 권리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처럼 대하던 조카인 롯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롯이 아브라함을 도와 예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아들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부담을 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떠나는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때 그는 롯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담 없는 자리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무슨 자리라고 말했죠? 제가? 적절한 자리? 적당한 자리. 확실한 자리가 아니고 적당한 자리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는 것도 아닌 적절한 자리에 서가지고 서 있던 이 롯이 어디 등장하는 줄 아세요? 다시 롯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데가 어디죠? 아브라함과 관계가 나빠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리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와요. 여러분, 부담 없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담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가까운 자리로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맞추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말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자리에 서 있었더니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이렇게 오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큰 애가 있고 둘째가 막내가 아주 막 이제 걸어가지고 막 종알종알 얘기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럼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빠 안녕, 엄마 안녕 그러고 이제 예배실로 딱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일 막내는 권사님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배구공처럼 토스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아이들을 만나요.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날은 권사님이 집에 데려가서 뭘 먹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디로 빌려주고 빌려 갖고 오고 또 뭐냐 그런 이런 뭐지 우리 빌려줄 때 그거 뭐예요? 저 차용증 같은 거 써갖고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옷이 블랙박스야. 오늘 뭘 먹었는지 옷이 다 말해줘. 그렇게 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바짓단에 막 모래 들어있고 막 이래갖고 놀이터 갔다 왔구나 그러고 막 다 알고 그랬었어요. 집에 가면 또 저녁 때 옷을 딱 벗기는데 주머니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 1,000원짜리 2개가 꼬깃꼬깃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 어떤 집사님이 줬어. 그러면 여기다 이게 이제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데 그걸 이제 뒷주머니 찔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옷을 빨 때 1,000원짜리가 몇 개씩 나와. 뭐 그런 하여튼 그 머리 소매치기가 아니고 소매 넣기를 당하는 거죠. 소매 넣기를 당. 근데 주일날 예배하러 딱 오면은 엄마가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라고 1,000원짜리를 한 장씩 줬어요. 1,000원짜리 한 장씩 줘가지고 1,000원짜리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러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의 의식에 그냥 드리라니까 쫙 드리고 했어 뭐 이런 개념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삼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의 가족 삼촌. 이 삼촌들이 항상 문제야. 삼촌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편 슈퍼마켓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항상 먹을 걸 좀 사주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씩 사갖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알게 된 엄마 주일날 삼촌이 사주는 과자가 헌금보다 비싸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과자 한 봉지보다 더 값싼 걸 드리는 거죠. 자, 그날부터 엄마는 심각해졌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를 2장씩 주기 시작했어요. 1,000원짜리 2장씩. 네가 사 먹는 과자보다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2장씩 줬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2,000원이라고 하나님 2배를 들고 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2장을 딱 기계에 넣듯이 넣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행위였으니까. 그런데 그
철없는 시간의 행위가 그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내가 먹는 과잣값보다는 더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거 말입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네가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부담을 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무게감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 예배를 향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저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일요일인데 아침에 아무래도 우리 나와서 추가 근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출근을 하자 하고 상사가 연락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바쁜데. 아니요. 그러기 전에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죄송해요. 내일을 주일날이라 사람과 약속을 해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날이라서 제가 아침에 일찌감치 예배를 드리고 조금 늦은 시간에 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가치라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단순히 부담 없고 가벼운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향한 부담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돼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부담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주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분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좀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죠. 부담 없이 힐링을 원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 없는 제사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값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얘기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얘기를 봅시다.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앞에 거절하라는데 똑같이 있네요. 아이러니하지만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모라고 써야 돼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 앞에서 한 얘기하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 대목만 딱 연결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졸지 마시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뭘 내리셨다고요? 불을 내려 응답하셨대요. 그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의 대결 기억나시죠? 갈멜산의 대결하는데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막 갖다 붓다 그랬죠. 주변에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도 물이 꽉 찼는데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갖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옆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임했고 네 예배를 받았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그 칼, 심판할 때 썼던 그 칼을 칼집에 꼽으라 해서 심판의 천사가 끝! 그리고 칼을 딱 집어넣고 시마에 그리고 집에 갔어. 끝났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희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다윗이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이 끝나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끝나. 그런데 바로 22장에 그 다음 장면이 연결이 돼요.
자, 22장 1절로 가볼까요? 22장 1절에 이 장면을 본 다윗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이래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큐티하면서 보셨죠?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를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모셔오죠. 모셔오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장막을 먼저 만들었죠. 장막을 먼저 만들어서 모셔온 다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돼, shut up.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돼. 왜? 너 많은 피를 흘렸어. 손이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 나 이제 못 짓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시니 얼마나 좋아.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앞에 봤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성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윗이 뭐예요? 그 자리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요철에 때 우리 같이 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그 불 떨어지는 장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를 묻고 있던 생각,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하나님 못 짓는다 그러잖아. 가 아니라 나는 지을 수 없지. 그러나 내 아들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준비하면 돼. 왜? 성전은 너무나 위대하고 웅장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일개 왕 한 사람이 그걸 다 그 생에 지을 수가 없어. 금이 필요하죠. 보석이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자재들을 다 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먼저 그 자재들을 모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거절당했지만 그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만드시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서방네 타작마당에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을 짓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 이쪽이 남쪽이 거기가 언덕 동산이 있어요. 거기 뭐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정면에 보여요.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이는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골짜기 양쪽으로 파갖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저 북쪽에 성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 앞쪽에 뭐가 있냐면 정 가운데 성전터가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여기가 성전 자리예요. 근데 다윗이 살던 시온산, 즉 다윗성이 있었던 시온산은 저 왼쪽 저 귀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윗이 지은 궁궐과 성이 거기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전 자리는 뭐예요? 빈터였고 여기가 오서방네 저기였던 거예요.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불을 딱 내리시는 장면을 보고 여기가 바로 성전 지을 자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또 등장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죠. 그랬고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하필은 왜 저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죠. 거기가 어디냐? 그 모리아 땅 산이 그 산 위에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독생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고,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거기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만들리라 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지으신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신 게 우리 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오늘 그 예배의 결과물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 때문에 물 들어왔다가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께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나는 예배할 데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죄 많은 여인이었고 예배할 데가 없고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난 못 가요. 예루살렘에도 나는 못 가요. 나는 예배 어디서 하지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오게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영이 뭐냐?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산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참되게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속에 지으신 이 성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무슨 예배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 진리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됐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에서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세워주신 내 속에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나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예배를 값없이 드리게 됐어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재앙이 멈추고 이 성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사라지고 이 성전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그 영국 안에 있죠.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유명한 게 뭐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거기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 그 장로교회가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지금 우리 예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언약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성공회라고 하지만 영국 국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도, 이게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도들을 정말 많이 죽였어요. 박해를 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찰스 1세 때 이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법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톨릭에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고 중보자가 될 수, 예수님의 자리를 교황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뭐 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걸 왕이 꿰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교도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서 다 같이 서명을 하면서 같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교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중보자가 없다.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언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다 맹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1세가 이들을 이제 재판하니까 전부 사형을 언도하죠. 그런데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을 주동자들이 잡혔잖아요. 이들이 죽으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을 그 아들, 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갖고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찰스 1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언약교도들을 지붕이 없는 감옥에다가 가둬요. 여러분, 지붕이 없는 감옥이 어때요? 맘만 먹으면 월당하면 돼요. 그죠? 그럼 도망칠 수 있는, 그렇게 가둬. 자,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언약교도들이 목숨 걸고 얘기했던, 그렇죠?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수익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얘기가 부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했는지 똑같은 원리인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걸 이들이 도망간다면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천명한 목숨을 건 언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밤새 서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지켜내야 되니까 도망가지 않고 끝내 있다가 아침에 다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가 됐죠. 정말 찰스 1세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대로 스코틀랜드의 그 개신교 신앙이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막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국에는 말이에요. 이 스코틀랜드에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들고 옷을 이제 말끔하게 입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로 부글부글한 거죠. 근데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입구에 장로님들이 서서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다가 딱 막아요. 못 들어옵니다. 왜? 저 안에 자리가 꽉 찼습니다. 더 들어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예배당을 딱 막아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로, 자리가 있는 교회로 막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뛰어다니는 일들이 빈번했다 그래요. 나중에 진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진짜로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영국의 교회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영국에 있는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30-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줄 목사님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영어로 설교만 해주면 된다고. 제가 영어는 좀 이렇게 되거든요. I'm a boy 돼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가치관, 보수적인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문을 닫고 모스크로 팔리고 나이트클럽 공연장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지금도 매해 8월이 되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세계적인 공연 문화 축제가 열린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연팀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죠. 왜? 우리나라 난타도 거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공연 문화 축제가 왜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줄 아세요? 거기에 공연장이 많아요. 아니, 공연장이 아니라 문화재가 돼서 오래전에 만들어서 문화재가 된 교회 건물이 이제는 안 쓰이는 데가 전부 공연장으로 갑니다. 공연장이 한 블럭 건너 하나씩 예배당 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화재로. 그 예배당마다 전부 안에를 개조해서 공연 문화 축제를 할 만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 모두 교회였지만 오래된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헐어버리지 못하고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 유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구도주의, 관료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질 못했어요. 누구도 바꾸자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짖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인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예배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안 해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다음 세대 온전한 예배가 전수가 되지 못하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감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이것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회복된 예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고 십자가로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희생 없이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고 십자가로 값없이 드리게 된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저는 오늘 위에서 이제 재직기 때문에 식사를 늦게 하느라고 영상을 켜놓고 식사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막 다 씹지도 못하고 내려오면서 씹었어.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홍창희 집사가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보겠다고 찬양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예배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심령이 회복이 돼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우리 살아있는 예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값없이 드리는 예배, 부담 없이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신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라. 오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리게 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회복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 부담 없이 세상 이 주인이 되어서 예배는 부담 없이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 희생 없는 예배들, 헌신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들이 다 거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날 주의 말씀에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
우리 드려진 예물을 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걸 알고 오늘도 예배를 회복을 위해 애쓰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모아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발 앞에 무릎으로 나가 주의 발 앞에 놓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올려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노력하고 애쓴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